오늘 함께 읽은 시편 4편의 말씀은 시편 3편과 연결입니다. 연결된 말씀으로 그 시편 3편의 머리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머리글이 되어 있죠. 성경은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내 성경에는 위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나 보다, 성경책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의 위협에 쫓겨다니게 된 것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죄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어떤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하나님께 징계받는데, 그런 중에서도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건한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죄 지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중인데, 죽음의 위협을 평하여 쫓겨다니는 중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 중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경건한 자로 여기신다? 이걸 확신하면서 지금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다윗에게 죄가 있기에 저가 저렇게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 것으로 남이 정죄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죄 가운데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 말할 때에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앞에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는 없었지만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마 자기 혼잣말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하는 말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야.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택한 자야.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중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달리 각색해서 표현하면, 비록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기는 몸이지만, 그러나 나는 경건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확신에 사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향하여 경건하다고 확신을 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의 기준이 뭘까?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기준이 뭐길래 다윗이 저렇게 당당할까? 저렇게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죽음의 위협에 쫓겨다니고 있으면서까지도 저렇게 당당하게 나는 경건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도대체 뭐가 경건이길래?
다윗이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경건의 기준. 오늘 이거 우리가 바로 알면은요, 정말 우리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의 기준이 뭔지 한번 우리 살피며 은혜 나눕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 같은 경건한 자 되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다윗 같은 복을 받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뭐 잠깐 지나가는 건데요, 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것으로 해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잠깐의 이 땅에 자잘한 복에 치우치다 보니까 믿음에 깊이 못 들어가고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좀 큰 복, 영원한 복, 거기 관심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경건의 기준은 외모입니다. 행위입니다. 성품입니다. 또 사람이 보는 경건의 기준은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경건의 기준은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외면을 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의 기준은 그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신 것이 사람 앞에 칭찬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경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윗이 그 후손들까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겉으로 우리가 행위적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경건이야, 저건 경건이 아니지요. 그런 경건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자기 오른팔 같은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고, 그 부하는 전쟁의 일선에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이게 무슨 경건입니까? 율법적인 차원에서 경건의 기준은 외적인 거지만 복음적인 차원에서 경건의 기준은 내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기준이 뭔가 세 가지로 설명하면, 그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귀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 의존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가장 크게 여겨라. 가장 우선으로 해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경건입니다. 이게. 우린 경건하면 뭐 겉으로 뭐 이렇게 행위가 거룩하고 뭐 이래야 경건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기준이 뭔가? 그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세상에 두지 않고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거에 두지 않고요. 세상에서 잠깐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에 두지 않고요.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거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입니다. 세 번째 뭐가 경건인가? 그 세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말 듣듯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경건하다고 확신한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중에 징계당하는 중에서도 자기를 경건한 자라 그런 거예요. 자기 행위를 볼 때는 악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경건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자기에게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매를 맞는 중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다,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매 맞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한다. 비록 순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죄를 지적하며 책망할 때요, 여러분 웬만한 왕 같으면요 그냥 선지자 그냥 죽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응하였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책망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이 썩기까지 회개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징계까지 순순히 그냥 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의 확신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중에서도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담대했단 말입니다. 행위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근데 종종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경건의 기준을 까꾸로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겉으로 조금 행위 경건하다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걸 경건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적인 경건이 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하게 보시는 경건이 뭔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경건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이 소망이 생기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것들이 뭐가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소망 주시니까 뭐 하는 일 잘 되겠지, 뭐 건강하겠지, 돈 벌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현실을 초월하고 상황도 때로는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망은 뭐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건강해서, 자식이 잘 돼서,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거 가지고 소망 얻으려고 자꾸.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면 그 소망은 환경도 초월하는데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평안 얻고 그걸로 소망 가지려고.
그걸로 소망 없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고. 더 큰 소망 주시려고 그러는데, 더 큰 소망 가지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그 안에서도 평안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몰라서, 어떤 소망이 귀한지를 몰라가지고 기껏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에만 소망을 두니까, 그것 소망 두다 하나님이 그것에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에이, 예수 믿어봐야 결국 별것 없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해요. 가난한 중에서도요, 연약한 중에서도요. 이 말씀 전에 마지막 부른 찬양처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이런 소망이요. 가난한 게 뭐가 좋습니까? 병드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여기 가득 차니까 그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날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것에 소망 두니까, 더 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몇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한 사람이 강도 맞아가지고 돈 100만 원 뺏겠다고 원통에서 울고불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거 뭐 안 그래요? 마음이 평안인데 육신적으로 좀 힘든들,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렇게 큰 소망인데, 우리는 자꾸 작은 소망을 바라다가 그 소망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게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거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오히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나 잣대로 되면 뻔뻔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양심도 없는 놈, 저 뻔뻔한 놈, 저거, 아유, 저 얼굴에 철판 깐 놈.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이해하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담대히라는 헬라어의 블레드네스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뻔뻔하게 얼굴에 천판 갈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라니까요. 우린 자꾸 우리 행위가 우리의 선의 개념이 우리의 의지의 기준이 되노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 스스로 부끄럽고 우리 스스로 아니요, 내가 나 기준 삼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죄짓고도 당당해요. 어린아이처럼요. 죄짓고도 마귀한테 참소 안 당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를 기준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 본래 그게 내 모습인데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부끄러워할 게 그게 본래 나인데 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택해 주셨는데, 나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맞아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 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당당함이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도 왜 당당하지 못해요? 내가 기준 돼가지고, 내가 보는 기준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는 기준에서 나는 이게 뭐야? 에이 창피해, 에이 자존심 상해. 그거 누구 기준입니까? 다 자기 의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책망하고 자책하고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그런다 그러면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이 아이들처럼 보이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는 말씀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야, 하나님이 나 경건하게 여기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도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잘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남의 자식보다 악하고 게으른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남의 자식 선하고 착하고 훌륭해도요, 내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게으른 내 자식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기준이 뭐 그렇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인격 좋은 사람들,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택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에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잘났든 못났든 나는 하나님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힌 자다. 못났어도 뽑힌 자다. 내가 뽑혔으니까 잘났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뽑혔어 이게 아니라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불러 택하여 영생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택하여 자녀 삼으셔서 영생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조금 뭐 못한다고, 내가 또 좀 뭐 조금 잘한다고 교만하고 못한다고 고개 푹 숙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인품 좋으면서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사람보다 못나고 미련하고 악해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게 더 복이에요. 이게 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뭘 내가 조건이 좋아서 내가 뭘 잘해서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로 지옥 가는 것보다요 거지로 천국 가는 게 더 나은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말고 사람 앞에 당당해야 돼. 사람 앞에 당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당당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 앞에 당당하려고, 사람 앞에 어떻게든지 사람 앞에 당당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하는 건 관심도 없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뭘로요? 우리가 얼마나 무결점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당당한 거예요? 그건 율법밖에 안 돼요. 교만할 것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택해 주셨기에, 다윗처럼 그렇게 극악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천금같이 나올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노력 아니에요. 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율법주의자 돼요. 교만해져요.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두며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이 침상에 썩을 정도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언젠간 나 쓰셔. 나 사람 만들어서
이 믿음 때문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예요. 쓰레기통에서 아주 가망 없는 거 건져내서 훌륭한 사람 만들듯이, 훌륭한 작품 만들듯이. 그럼 그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 말이죠. 그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갈고 닦아. 너 귀한 게 뭔지를 아는구나. 됐어. 알면 됐어. 네가 아무리 귀한 줄 알아도 너는 네 힘으로 귀한 거 차지 못해. 넌 아무리 네가 그거 귀한 줄 알아도 네가 그렇게 귀한 것을 네가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이 오직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의 소중함만 알아. 하나님이 영혼이 소중히 여기는 자를 경건히 여기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로요. 예.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은 소중히 여기지만 영혼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영혼이거든요. 육체는 내가 갈고 닦으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영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다른 소망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런 극악한 죄 가운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나는 경건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경건히 여기셔. 갈고 닦은 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실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주여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 기꺼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왜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까?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죠. 막연히 영혼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까?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육체의 생명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육체의 생명은 잠깐인데요. 그래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는 세월이 갈수록 늙어가며 죽어가지만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해도 건강해도요, 나이 들어가면 늙어가는 거예요. 힘 빠져가고요. 어쩔 수 없어요. 차이는 그냥 사는 동안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뿐이지요, 죽어가는 거예요, 육체는요. 하지만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영혼은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더 젊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점점 새로워진다.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갈수록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갈수록 후패해지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육체는 먹는 음식으로, 운동으로 생명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생명 유지하고 영적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에요. 이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상없고요.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 수 있어요. 영생 못 얻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혼 관리 잘해야 돼요. 영혼이 소중히 여기를 알아야. 우리 육체 얼마나 소중히 여기니까 육체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잘합니까? 육체만큼만 영혼 소중히 여겨보세요. 관리 잘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육체 소중히 여기는 만큼만 관리해 보십시오. 그럼 더 이상 답이 필요 없어. 뭐 해야 될까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육체는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데, 그 잠깐의 육체를 위해서는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 육체 갖고 있고 그 육체 보존하려고 그냥. 이야,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영혼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는 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아, 정말 어떤 생명이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이 땅의 생명은 짐승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생명만 있다 그러면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 짐승만도 못해요. 거북이는 500년도 넘게 사는데 뭘. 짐승만도 못해요. 우리 영혼 없으면요, 우리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육체의 생명에 생명 걸어가지고 영혼은 소홀히 해가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영혼의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본질 이름을 안다 그러면 아니지요. 그렇게 못 살지요. 절대 못 살지요. 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도요. 그럼 영혼 없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영혼의 본질이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그 속에서 생기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두려움도 거기서 생기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육체하고만 비교해보면 간단해요. 끝나요. 끝났죠 뭐.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영혼 관리 잘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은 거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 가운데서라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두고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어도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난 고난까지 순응하여 받아들이고 다시 또 새롭게 될 걸 믿는 소망 가지고 우리 신앙관이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외형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갖춘 것으로 신앙으로 내가 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뭐 내가 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니요.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 영혼 소중히 여기면 자연히 하나님 의지하게 됐어요. 왜? 영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요. 순종하는 게 결코 부담이 아니고요. 즐겁고요. 힘들지만 기꺼이 할 마음이 있고 그 순종하는 중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고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경건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경건의 인식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오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 아, 진짜 우리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혼이 보통 소중한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살았네. 육체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육체의 생명 소중히 여기되 영혼 생명, 영혼만 조금만 소중히 여겨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우리 영혼이지 육체가 아닌데 우리 영혼이 사는 것도 영혼이지 육체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놈의 썩어질 육체만 가지고 매달리느라고 영혼을 소홀히 여겨요. 히브리서 기자가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본질. 잠시 잠깐 오면 육체는 내비두고 이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영혼 위에서 살라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궁극적 목적. 근데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겨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도 육체가 우선입니까? 영혼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영혼 때문에. 육체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영혼 소중히 여기면서 경건입니다. 모든 경건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